우리가 아담 족보와 구속사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에녹 족보와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족보를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족보를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있는데 화면에 나와 있듯이 4대 요소는 첫 번째가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그런 대수가 나와 있고 네 번째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있어요. 사건. 자,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우리가 왜 지금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족보에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도 있고 뭐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연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대 계산할 수 있는 대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렐, 야렛, 에녹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 그 모든 인물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몇몇 인물들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딱 두 가지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5장 28절에서 29절인데 먼저 5장 28, 29절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라멕과 노아에 대해서.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라고 하면은 끝나는데 그 다음부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사건이 뭔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바로 에녹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드셀라가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에녹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서 이름, 몇 세, 누구를 낳았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뭔가 사건이 기록된 거는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녹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면 에녹의 특징. 자, 작은 첫 번째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유다서에 있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세 손이 에녹이다.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해서 총 7대, 7대가 바로 에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학 말고 산수 계산을 좀 한번 해볼까요? 산수 계산을. 자, 아담 나이가 622세가 될 때에 에녹이 출생해요. 아담 나이 622세. 그리고 아담 나이 687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아담 나이가 687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녹의 나이를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에녹의 나이 308세에 아담이 죽어요. 그때 나이가 아담이 930세죠. 그리고 에녹 나이 365세에 에녹이 변화가 되는데 만약에 에녹이 변화될 때까지 아담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그 나이가 무려
987세가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나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향수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이고 에녹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족보에서 유일하게 향수하였더라까지만 기록된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실이. 심지어는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햇을 낳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살이 향수하고 어땠더라?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은 여기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향수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를 더 보면 에녹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5세니까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3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녹이 아담이 살아있을 때가 243년 그리고 아담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57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는데 아담 나이 몇 세 때 에녹이 출생했다라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나요? 622세에 에녹이 출생을 해요. 아담 나이 622세에.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때가 똑같이 65세, 이때 아담의 나이는 687세, 그리고 아담 나이 930살일 때 에녹의 나이가 308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후반부 57년이에요. 후반부 57년은 아담이 죽은 후였죠.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에녹이 아담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담이 살아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담으로부터 에녹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도 아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 왔는데 아담이 죽었어. 첫사람 아담이 죽었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후반부 57년도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동역자들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와. 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변화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중민 집사님의 믿음으로 우리 은경 집사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면 에녹의 변화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에녹의 변화,
에녹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야, 너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 너 화장이 좀 바뀐 것 같아, 옷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에녹이 받았던 이 변화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이 에녹의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나 이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선배 족장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심지어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했지만 에녹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에 심지어는 누가 죽는 걸 봤어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죽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에녹이 분명히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아, 사람은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녹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왔고 그 결과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57년 후에 에녹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거고, 에녹이 변화받았다라는 증거는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300년 동안 살아간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아담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면 에녹과 같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간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데, 결국에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에녹의 변화의 증거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에 기록된 거고 히브리서는 신약에 기록된 거예요. 자, 무려 이 4,000년의 이 기간 동안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신의 시대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녹의 변화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증거는 창세기 5장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아까도 살펴봤던 내용이랑 같아요. 아담 이후의 모든 족장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에녹만큼은 죽었다, 향수하였더라, 그리고 죽었다라는 기억이 없고 에녹만 향수하였더라라는 것에서 끝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에녹이 변화받았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힘든 일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겠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원로 목사님 앞에 계속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 우리가 죽는다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죽는다. 근데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 살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의 가르침이죠. 그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인 게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말로써 그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혀의 권세를 달렸다. 포인트는 여기 죽고 이 사는 것이에요. 네. 죽는 것도 내가 말하는 거에 달렸고 사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 하면 우리가 죽는 거고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에녹이 이제 변화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딱 두 가지예요. 에녹은 아담이 죽은 이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 영향을 받아서 나의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는 그 말로써 심판받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겠다 뭐 이런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난하다,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치레가 많을까, 이렇게 계속 입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계속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항상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은 좋아질 것이다, 예전보다 좋아졌다, 앞으로도 더 나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반드시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